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방금 전에 앞에 나와서 우리 선물을 받아갔던 우리 또 5명의 귀한 학생들, 오늘 또 함께하진 못했지만은 또 우리 초등부에 또 예배에 또 참석하고 있는 우리 4명의 학생들을 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선대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키가 자랄수록 함께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들의 삶을 비춰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통해서 내 믿음의 점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밑에 있는 소주제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100점이 아니어도 인정받는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보통은 거기에 그냥 그 믿음이 100%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거기 안에 다만 1%라도 의심이나 불신이 포함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믿어요라고 말하면은 전적으로 믿지 반만 믿어요, 조금만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찾아보게 될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소위 말하는 점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100점짜리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성경에서 믿음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믿음하면, 맞습니다. 믿음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 사실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점짜리 믿음일까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은 적어도 100점짜리여야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정말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100점짜리로 그려주고 있을까? 창세기 17장 말씀 한번 우리 집사님 넘겨주시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요. 창세기 이제 17장 말씀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습니다. 17절 말씀 밑에 보게 되면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90세인 내 아내의 사례가 낳을 수 있으려, 자녀를 가질 수 있으려? 안 된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17장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한 사실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은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다 세세하게 설명 못 드리지만은 이미 여러 차례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아내의 목숨을, 조카 롯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그런 사건을 경험한 상황이었고요.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미 그것을 경험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의 충분한 경험이 있으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어야 우리가 생각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다시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웃었습니다. 비웃었죠. 조소를 비치게 됩니다. 이 반응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다음 구절, 제가 따로 화면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웃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라고 제안하냐면, 하나님, 이미 제가 이스마엘이라는 내 후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누구 새로 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스마엘이나 잘 관리해 주세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후대를 이어가게 해 주세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방법을 제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다 물음표를 갖게 되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혹은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결론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의 말씀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17장의 말씀을 성도님들 기억 한번 해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내가 100살이 다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으며 내 아내가 90세가 다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고민의 여지도 고려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0절 말씀 보게 되면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완전히 확신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된 후사 자손을 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지금 로마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다, 그가 믿음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믿음을 대단한 사람처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18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을 영접하게 되죠. 영접했을 때 그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자 아브라함만 웃었던 것이 아니라 사라도 웃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다 압니다. 그러더니 사라야, 네가 웃었다. 근데 사라가 뭐라고 말하죠? 안 웃었는데요. 아니라 네가 웃었다. 사라가 심지어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까 봤었던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녀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믿음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을 향해서 왜 성경은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 불렀고 열국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왜 부여하셨을까? 대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모양은 어떠한 것일까? 혹시 성도님들 이제 그 화면 내려주시고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 믿음 좋으신 성도님들 계시나요?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성도님들 계신지요? 뭐라고 중얼중얼 하시는데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못 하시는데 구원은 관계로 증명됩니다. 이제 기억나시나요?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면 한 번 더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때 구원은 고백이 아니다. 구원은 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됐는데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잘 봐보세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곧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그 사람에게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안에 거하기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믿음과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관점으로 다음 구절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고요. 네 구절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말씀인데요. 무엇 안에. 성도님들 여기서는 제가 안에라는 말씀으로 색깔을 표시했지만은 이것을 방금 전에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안에를 믿음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전 것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죄들이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믿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 텐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일이 뭔가요? 이 말씀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한 일이 뭔가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뭔가요? 믿는 거,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저 예수님 안에 거하려는 선택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어도 주시고 우리 안에 열매도 맺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뭘 한 거죠? 믿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려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 예수님을 선택한 것. 성도님들 여기에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공로나 종교적인 행위 그 어떠한 것도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뭔가를 우리가 대단하게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죠?
예수님 안에만 머물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머물면 죄 용서도 받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고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외에 조건이나 이유나 내 감정이나 상태는 어떠한 것도 거기서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이 처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막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100점짜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하고 우리가 뭐 의롭고 착한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했을 때 더 깨끗한 삶을 살았을 때 그 모습, 그 모양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출발점이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죄인이 그 마음속에 아무리 선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인이 뱉어낼 수 있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죠. 그 사람이 아무리 믿는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100% 순수한 농도를 가진 100점짜리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 찾고 주님 선택하고 주님 믿기로 결정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 하나 볼 텐데요.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 누군지 아시죠? 나병에 걸렸던 한 나아만 장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함 받기 위해서 자기 여종을 통해서 저쪽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면은 병을 낫습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처음에 엘리사를 보게 되었을 때 그가 나타냈던 반응이 뭐였냐면은 분노입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자기는 시리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엘리사가 자기를 제대로 영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나에게 찾아와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가지고 어떤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은 일절하지 아니하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쪽에 있는 꾸정물처럼 보이는 요단강에 7번을 담갔다 빼면은 몸이 낫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나아만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똑같은 반응이 2번 나오죠. 노하여 물러가며 분노하며 떠나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너 결과 알죠? 나만이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죠. 근데 안 간 이유를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종들이 와서 만류하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가까이에 나와 그에게 나아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나의 주인이시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떠한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리이까. 그런 자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하밀이까 하매. 이것을 요즘 말로 바꾸면 나는 큰 수술, 뭐 배도 가르고 엄청난 항암 수술을 받아야만 내 몸이 낫는 줄 알았는데 어떤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할 필요도 없어요. 손 씻고 비타민 영양제 하나 먹으면 몸이 나아요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당치도 않으니까 갑자기 험한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돌팔이 의사, 내가 당신 말을 믿느니 차라리 우리나라에 좋은 병원 가서 내가 치료를 받겠어라고 딱 가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달려온 거예요? 종들이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주인이시여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해보시면 안 되겠어요? 주인이시여, 아니 이보다 더 한 걸 통해서 몸이 낫는다고 하면은 그것도 하시려고 왔는데 주인이시여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냥 한번 해보세요 라는 말에 나아만이 가는 길을 돌이켰습니다. 자, 나아만이 누구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까? 엘리사의 말인가요? 종들의 말인가요? 물론 방법적으로는 엘리사의 말대로 했지만 실제로 여기서 나아만이 돌아왔던 이유는 종들의 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믿음이 100점짜리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죠. 열왕기 5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에 그가 내려가서 종들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내가 마음속에 믿지는 않지만 한번 속는 셈 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담갔을 때, 처음 담갔을 때 몸이 나왔나요? 아니죠. 7번 담가야만 몸이 났습니다.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때마다 나아만이 뭔 생각했을까요? 7번 지나면 한번 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로 내가 너를 그냥 아주 처단해주면, 아마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좋으나 싫으나 엘리사의 말대로 한번 몸을 담가봤습니다. 100%의 믿음을 가지고 그 요단강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믿져야 본전이다, 한번 속는 셈 치고 들어가 보자 라고 했는데 그가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게 나아만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아만을 뭐라고 말했는지.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또 대언자 엘리사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나아만의 나병이 깨끗함을 입었다. 그런데 동일한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은 나병에 낫게 되는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어떤 마을에 들어갔더니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있었대요. 아마 아시죠? 10명이 다 고침 받았는데 9명은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병을 치유받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었더니 정결하게 됐다. 근데 나아만이 정결하게 됐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아만도 믿어서 정결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앞에 살펴봤잖아요. 나아만이 그래요, 엘리사요, 나는 당신을 만나기를 손꼽아 고대했고 당신이 말하는 거라면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갔나요? 아니죠. 이미 분노했습니다. 도망가려 했습니다. 밀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어요라고 그렇게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종들이 바지가랑이를 붙잡은 거예요. 주인이셔, 딱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나아만도 무슨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속는 셈 치고 들어간 거예요. 대신 들어갔을 때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엘리사가 말하는 방법대로 한번 들어가나 보자 라고 들어갔더니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 또 말씀드려 볼까요?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인데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아시죠? 첫째는 못 가겠어요. 그런데 뜻을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둘째는 어떻게 했나요? 갈게요 했는데 뜻을 돌이켜서 안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다음 하나 넘겨주시면은,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냐,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냐라고 말했을 때에 누굽니까? 첫째다. 안 간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결국 간 사람. 아마 첫째 아들이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무슨 계획이 있었겠죠. 아마 논에 가가지고 밭에 가서 일하는 게 너무 싫어서 가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하는 거야. 너 거기 안 가면 유산 안 물려줄 거야. 너 거기서 일 안 하면은 그 밭에서 나는 열매 안 줄 거야. 너 그거 받으러 와야 되지 않겠어?
어쩔 수 없는 마음에 내가 바빠서 이번 한 번만 가고 다음에는 절대로 안 갈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안 걸려는 마음을 고쳐서 가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야, 그 사람이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안 갈 거예요, 가기 싫어요, 그 밭에서 일하기 싫어요 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마음을 꾹꾹꾹 눌러서 나는 진짜 가기 싫은데 이번 한 번만 갈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요? 믿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거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성경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는데 이제 베드로가 우리 성도님 아시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전에 어부로서 그 역할을 막 합니다. 밤새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죠. 다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저기 깊은데 한 번만 그물을 내려라. 그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꽝이에요. 오늘은 허탕이야. 더 이상 우리가 그물을 내려도 절대로 물고기는 잡히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나는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잡을 수 있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끝. 안 돼. 그러나 내 앞에 계시는 선생님이 내게 부탁하니까 그 부탁에 내가 이기지 못해서 내가 한 번만 더 내려볼게요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마지 못해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되어 있죠. 이 다음에 성도님들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 죄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님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듯 그물을 내렸지만 실상은 그 믿음이 100점짜리 믿음이 아니었어요. 나 예수님 말씀을 불신했어요. 그게 될까? 그렇게 내 스스로가 의심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내려봤더니 그 말씀대로 되더군요. 제가 그 믿음에 부합하지 못한 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좀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제자로 부르실까요? 아니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인데 똑같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주께로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를 걸어가되, 성도님들, 이때 배 안에는 베드로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베드로가 믿음의 발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니까 나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30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만약에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만 향해 있으면 계속해서 걸어갔겠죠. 그러나 그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자,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다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너의 믿음이 적다. 베드로가 물에 가라앉고 있는, 믿음이 없어서 가라앉고 있지만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 왜 의심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베드로를 잡고 물속에 가라앉으니까 마저 가라앉아라 누르셨습니까? 아니죠. 잡고 일으켜 세우시고요,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함을 일거에 다 해소시켜 주세요. 너희가 믿는 자가 이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 있는 고백을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하나같이 그 마음속에 불신, 의심, 두려움, 불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하리니. 아멘. 연기가 나는 심지, 불붙은 뜨거운 믿음이 아니라 지금 꺼져만 가는 연기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상한 갈대,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 내 힘으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100점짜리 믿음이 아니라 이제 1점밖에 안 남아서 마치 꺼져가는 거예요. 마치 핸드폰 충전으로 따지면 깜빡깜빡 하고 있어가지고 30초 후에 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끝끝내 너의 믿음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리라. 너의 작은 그 믿음이지만 1점짜리 믿음이지만 그 믿음도 귀하게 보시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점짜리 믿음을 100점짜리로 만들어 주시겠다. 내가 그렇게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우리들의 믿음이 이토록 이렇게 허점이 많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믿고 싶은데 우리가 100%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수준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절대로 헤아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에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웃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거절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음표를 보이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분노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 볼 수 있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흔들렸지만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을 했더니 믿음을 주시더라.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성경이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몇 가지 구절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몇 구절 함께 나올 텐데요.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성도님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염려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염려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염려는 있습니다. 염려를 없애고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있는 상태로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염려가 있으면 그것이 믿음 없음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염려가 있지만 염려마저도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림을 전제라고 계세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맞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시는 것은 맞아. 나는 매일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마저도 주님께 맡기면은 내가 안 흔들리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3장 5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했다라는 거 의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거 좀 내려놓고 나한테 오면 안 되겠니? 그건 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놀랐습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이미 좌절하고 낙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그 신락 같은 믿음 하나 가지고 나에게만 오면은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내가 그 믿음 하나 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무슨 믿음에 비유하는지 아십니까? 이따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 조그만한 믿음의 조각 하나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 외치는 것, 붙드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께 가는 겁니다.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려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자신이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가면 오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점짜리 믿음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넘어져도 어디로 넘어져야 돼요? 뒤로 자빠지지 마시고요. 넘어져도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서, 넘어져도 기도의 자리로, 무릎을 꿇어도 세상 앞에 그 문제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 다 안 되는데 저에게 마지막 하나 남은 비장의 카드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겨자씨만 하지만은 이 믿음 하나. 주님께서 일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믿음을 보았다. 바로 이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지만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100점짜리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